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나라들은 유다를 시작으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없고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느 민족, 어떤 나라가 과연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모든 지도자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선지자의 눈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여호와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심판의 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로 인한 황폐함과 통곡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신다라는 표현은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을 조성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먹잇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굶주린 사자의 이미지는 상대방에게 조금의 인정도 베풀지 않고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는 의미와 굶주린 사자로부터 피할 자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범죄한 열방을 향해 매우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나타날 것인지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어느 한 구석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에 습격을 당한 결과 모든 땅에 사륙당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선지자는 큰 폭풍과 전쟁이 임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 참혹한 것은 누구도 그들을 위해 울어주거나 그들을 매장하여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다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고대 근동 지역에만 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열방을 향한 가장 저주스러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가 목초지 위에 평화로운 양떼를 유린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 없이 안일하게 지내던 열방들을 초토화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은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은 절망 가운데 보통의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시행된 결과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37절은 말합니다. 3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여기서 적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소리 낼 수 없을 정도의 파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도 피할 기회도 없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두렵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시각은 좁아지게 되고 오직 문제밖에 볼 수 없어져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도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기에 일어날 힘조차 없어지게 만듭니다. 절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듯이 사람을 대하고 시간을 대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잔혹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의 인격을 짓밟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경제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목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단 삼아 내 욕망을 이루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절망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매몰되면 될수록 우리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의 가속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길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늘에서 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는 온 땅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온 땅 위에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무서운 기세로 임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말씀에 우리는 귀를 막아선 안 됩니다. 눈을 감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귀를 열고 그 두 눈을 뜨고 아프게 이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하게 만날 때에만 우리는 심판을 넘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영영이 황무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을 피하면 은혜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아갈 희망만 있다면 그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야기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막힌 일인데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에 집중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밑바닥에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죽어야 부활을 꿈꾸듯이, 쓰러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벽에 부딪혀야 그 벽을 넘을 만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듯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원리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는 동시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기다리고 힘들지만 그 기다림을 지키기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절망 너머에 주님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의 끝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닥을 향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닥엔 반드시 밑바닥이 존재하고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아픔이 클수록 내일의 위로 또한 클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큰 폭풍과 전쟁이 임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때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몰라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꿈과 희망과 비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완주할 수 있는 인내가 생겨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실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